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설마 했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오늘 묵상 나눔의 주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추석이 이제 내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참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참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도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에 생명의 삶 묵상 나눔 지금 출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동안 계속 경고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의 날로 지금 오고야 만 것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는 그동안 약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적을 방어할 소망이 끊겨지자 성벽을 허물고 왕과 대신들이 도망가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결국 도망치는 그들을 추격한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을 붙잡았고 드디어는 그들 앞에 설마 했던 날이 지금 그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지금 현실로 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의 모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믿어서 순종함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현세적인 탐욕과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버린 그들에게 참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이렇게 사실과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설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하루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심판과 징계는 아주 매몰차고 현실적으로 준엄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심판과 징계는요, 첫 번째로는 죽음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으로 참 사랑하는 아들들의 그 참혹한 죽음과 귀족들의 참혹하고 잔인한 죽음을 이제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7절입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유, 얼마나 잔인합니까? 심지어 이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그 두 눈이 뽑힌 채 인격과 육체를 완전히 아무 쓸모없이 유린당한 채 포로로 잡혀가도록 사슬로 결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8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세 번째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도성의 집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은 9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 또 심판은요,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유다 땅은 그곳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전혀 항거하거나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둠을 당하고 그렇게 유다 땅은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과 징계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의 말씀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또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불신과 죄가 결국은 심판과 징계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묵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결과,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또 우리는 듣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과 생명임을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그 감옥들 땅 진창 웅덩이에서 줄을 내려 구원해준 에벤멜렉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그 구원의 메시지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니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에벤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넘겨지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에벤멜렉에게 이같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살린 것은 단순한 인류의 박애 정신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주님, 내게 더하실 말씀은 있으신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마 하던 그날이 지금 덜컥 현실로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메시지,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예레미야는 어떠할까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참 하나님의 종으로 선대했어요. 12절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또 14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안전히 돌아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참 이 순간에 예레미야가 참 깃털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자유롭고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비탄의 나날이었고요. 그 같은 비탄의 심정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앞에는 회복의 세계가 그 앞에 보였습니다. 회복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날, 70년 후를 예레미야는 내다보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의 찬미가 제 마음속에 흐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